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박순수 권사님 또 여전도의 특성 온도세 오심으로 환영하고요. 박수 한 번 더 할까요? 박수 더. 우리 여전도 회원들 아침에 목소리도 잘 안 나오는데 또 이렇게 열심으로 또 감사함으로 찬양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온도세 가운데 또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온도세 누가복음 18장 10절 이하의 말씀으로 바리새인과 세리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질문과 또 소망을 담은 표현들이 있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한 질문이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를 경험하고 어려움을 겪을수록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하는 창세기의 표현은 하나님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둔합니다.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실패하기 쉽죠. 그래서 우리에게 질문을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의 바라는 소망을 담은 질문. 하나님과 관계를 갖되 어떻게 올바른 관계로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의 표현입니다.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사실을 기초로 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했던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믿음의 생활을 할까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부류의 또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한편은 성공한 사람이고 그리고 또 한편에 있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아주 극한 대조를 이루는 이 모습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관계에 성공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의 상식을 벗어나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저 사람은 축복받을 사람이고 저 사람은 인정받을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정죄함을 받습니다. 저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쁘게 여기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한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때 의를 입을 수 있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아주 역설적인 비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두 부류의 사람 또는 두 사람에 대한 기도 모양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옵니다.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바리새인,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한 사람의 유형이에요. 바리새인의 기도의 특징은 아주 독선적이었다는 겁니다. 자기 판단이 우선시되고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의를 내세운 사람, 그가 바로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은 하나님 계시는 지성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흠잡을 데 없는 자기 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는 누구에게 하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리새인의 기도의 특징은 마치 자기 자신에게 기도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갖습니다. 이런 기도를 뭐라고 얘기하죠? 자축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막 축하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그 바리새인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자기 의를 자랑하는 거죠. 아주 독선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11절 이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이렇게 요약해서 쓰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왜 이렇게 독선적인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너무 합당치 않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몇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이런 바리새인의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은 자기가 스스로 타락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에서 실패한 아담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죄악이 도사리고 있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어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애써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바리새인의 심정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이게 불완전한 자기의 모습을 가지고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랑하듯이 열거했던 그런 형태적인 형식적인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취할 수 없음에도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없음에도 칭의라고 하지요. 구원을 경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겉모습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특징이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얼마나 사람이 불완전합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고 자랑해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모자랍니까? 근데 바리새인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따르는 자기의 모습을 자랑함으로 겉모습으로 꾸며진 신앙의 양태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므로 그것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 그가 바로 바리새인이죠. 그러니까 그의 기도 모습에는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자기 자신의 잘못과 범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거나 하나님 앞에 왔을 때에 회개하는 모습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특징,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의 두 번째 모습은 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심중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냥 바꿔 말하면 우리의 겉모습의 어떤 행위나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견주어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바리새인은 그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겉모습과 형식 속에서 의롭다고 자칭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실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히 오해하고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행위에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예배의 횟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 예물을 드렸는지, 심지어는 금식하고 율법을 얼마나 따랐는지 그 기준에 의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오해하여 그것을 기도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의 오늘 기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 이게 보통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나의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나는 연약함을 갖지 않습니까? 근데 바리새인은 반대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잘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비교의 대상을 찾는데 믿음의 선배들로 자기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사악한 거죠. 이게 앞서 나갔던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담은 실패했지만 그 이후로 아브라함도 성공했고 요셉도 성공을 했고 모세도 성공을 했고 다윗도 신앙의 삶에서 아주 성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련되어져서. 근데 그들을 거명하지 않고 바리새인의 기도 가운데 거명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가늠한 사람,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 그리고 옆에 서 있는 세리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 보잘것없는 하나님의 율법과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는 소위 말해서 죄인이라 지칭을 받는 사람을 자기 의와 비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 비교의 대상 가운데서 높이는 거죠.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정죄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깎아내리면서 다른 사람의 위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보시고 내 의를 하나님께서 다 품 안아 주실 거야. 이 착각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바리새인의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는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은 어디 있는가? 그 정당성을 자기 외모와 외향과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자기의 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자 하는 겁니다. 얼마나 독선적인지, 저 세리들보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인가, 이렇게 비교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을 인정해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바리새인들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싫어한 부류이지만 대단한 사람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그의 기도는 틀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그가 지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받을 리가 없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아니었으며 하나님을 오해한 바리새인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의 비유의 가장 중심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은 당연히 세리의 기도죠. 세리의 기도. 두 번째, 세리의 기도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의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달리 아주 겸손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품성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또는 사람 앞에서조차 겸손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도 겸손한 거예요. 낮아짐입니다. 이 세리는 실제로 자기의 삶에 있어서 드러낼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주 겸손한 태도를 보인 사람이 바로 이 세리였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이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세리의 기도의 특징이에요. 13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세리는 멀리 서서. 바리새인은 하나님 계신 지성소에 가까이 가려고 했어요. 그게 뭐가 잘못이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자신감을 갖고 간 거예요, 바리새인은. 근데 세리는 하나님 계신 곳에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은 세리가 그래서 멀리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전이라 이길 수 있는 곳에서 멀리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지도 못합니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책감 때문이죠. 그러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을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특징이 세리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설교했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뜻이다라고 설명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신앙이 모범적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바리새인은 실제로 가까이 가려고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비유에는 역설적으로 그 바리새인의 태도가 합당치 않다고 말하고 세리의 기도는 오히려 하나님의 계신 존전에서 먼 곳에 떨어져서 하늘을 바라볼 수도 없는 자기에 대한 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가슴을 쳤다고 그랬어요. 가슴을 쳤다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있는 율법을 보는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설명한 대로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는지 죄가 없는지를 판단해 주는 몽학선생, 가정교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로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 하나님 앞에 의인인가를 판단하게 되죠. 근데 세리는 율법을 두고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율법의 정죄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리는 뭐라고 고백하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받으실까요? 세리의 기도를 받으실까요? 굉장히 우리가 여기 역설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세리의 기도를 받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리의 기도의 특징들을 생각해 보면 첫째는 뭐냐면 세리는 무엇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가 아니고서는 자기가 죄됨과 하나님을 떠나 있음과 어리석음과 불법을 향하는 자기의 모습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세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실제로 아까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지키지도 못합니다. 금식하지도 못하고 선한 행위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긍휼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세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은 긍휼함을 가지고 자기의 죄과도 다 품으실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 그게 세리가 인정하고 있는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성품이고 하나님 그분인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자기 자신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리라고 하는 것은 세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는데 그 위대하심은 자기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의 긍휼을 보이시고 품어줄 수 있는 그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찾아보시고 함께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의 심령을 붙들어서 우리의 모든 죄도 덮어주시는 위대하심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누가잖아요. 누가는 의사이면서 자세히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기억을 해요. 누가가 판단하고 있는 세리라고 하는 것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세리의 기도의 특징이 하나가 뭐 역설적으로 그는 죄인이었어요. 누가 봐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세리가 가지고 있는 범죄에 대해서 이미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 12절에 보면은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예수님께 물어요. 선생님요,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세리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르되 부가된 고지에는 거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세례를 받으려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머리를 내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세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얼마나 부당한 것으로 이익을 취한 자들이냐, 너희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것들을 토색한 자들이냐, 너희들은 범죄하는 삶 그 자체에 있지 않느냐.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잖아요, 세리는. 근데 그 당시에는 정당한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고 로마로 가져갈 세금 따로, 자기가 착복할 만한 돈 따로, 이렇게 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해서 사람들을 마치 피를 뜯어먹는 듯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세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세리의 죄를 지적하셨다는 겁니다. 부가된 고대에는 거두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세리가 그것을 아는 거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세리의 기도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 단순한 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적하실 만큼의 정말 천인공노할 그런 죄를 지은 죄인인가를 알았던 사람들이 세리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다르게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이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를 가진 죄인, 그것이 바로 자기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의 의로움을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이니까. 우리는 세리보다도 세리와 똑같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 자체는 감히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없는 그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리의 특징의, 이 기도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를 깊이 언급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많은 생명을 앗아갔잖아요. 자기 행동 때문에. 가난한 자를 더 가난하게 만들고 없는 자의 것을 빼앗아감으로 그 사람을 죽는 자리에 이르게 했던 범죄가 세리의 범죄 아닙니까? 이게 세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할 때 그 모든 죄가가 마음 가운데 떠오르고 과거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 가운데 세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세리의 두려움은 뭘까요? 세리의 두려움은 하나님의 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담는 거거든요. 근데 바리새인은 거기서 자기 자신을 합격점을 스스로 주고 있죠. A+를 주는 거예요. 90점 이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세리는 하나님의 율법, 의를 담은 율법을 보면서 자기를 낙제점을 주면서 나는 저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위대한 믿음의 인물은 당연히 사도 바울 아닙니까? 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 자신의 의를 절대 드러내지 않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고백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자기 자신을 뭘로 지칭합니까? 거기서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영어의 영문적 표현을 보면 죄인 중에 최고의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죄인들 중에서 정말 뽑힐 만큼 1등 죄인이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그게 사도 바울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고 희생 속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하나님의 의 아래 심판에 놓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계속 고백했던 거죠. 예수님의 이 세리의 이 기도의 비유 이야기는요, 세리가 자기 자신의 삶이 실제로 죄악된 삶이고 그것을 깨닫는 가운데 나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세리와 바리새인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다른 특징이 뭐냐면 세리는 갈 곳이 없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바리새인은 길이 많아요. 권력도 있죠, 돈도 있죠. 다른 사람이 자기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잖아요. 그래서 길거리 내거리에 서가지고 기도해도 훌륭하다고 인정하고 금식해도 우리를 대표할 만한 의로운 자라고 사람들이 인정을 하죠. 그러나 세리는 갈 곳이 없어요.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리는 마음 가운데 스스로를 죄인이라 여겼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도 탈출구가 없어요. 그 불완전한 행위를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율법인 의를 지킬 수도 없는 자기의 불완전한 행위를 가지고 바리새인이 말하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율법의 잣대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당시에 법이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세리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에 세리도 역시 머물렀기 때문에 자기 율법으로 판단했을 때 자기 자신은 갈 곳이 없었다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계속 자기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세리가 붙잡는 것이 무엇일까요? 결국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기댈 수 없고 율법에 기댈 수 없고 자기 자신의 의도 자랑할 수 없을 때 세리가 갈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밖에 없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오늘의 우리의 기도가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자랑해봐야 아무 필요 없습니다. 자랑할 거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 스스로를 의를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리의 기도를 닮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는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세리와 같이 자기의 삶의 죄의 현주소를 보는 가운데 돌파구가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잡고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평가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가와 전혀 다르게 되죠. 바리새인은 참 훌륭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할 만하고, 그래서 그는 천국에 합당한 자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세리는 죄인이고, 그리고 민족의 반역자고, 그 다음에 벌을 받고 형벌에 처해야 될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그렇게 생각지 아니하시죠. 14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할렐루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환경이 부유해질 때 감사하는 것은 중요해요. 우리가 윤택함을 누리고 우리의 건강도 영적인 소송함이 있을 때 기뻐하여 찬송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의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이 세리의 기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는 이 세리의 기도를 닮아서 어떤 겁니까? 아주 낮은 자세로 겸손해질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 무엇보다도 뭐죠? 예수님의 비유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죄 많은 우리들, 죄 가운데 해방될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잖아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습관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습관적으로 기도의 끝 마무리에 장식처럼 들어간 그런 표현이 아니고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의를 드러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세리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세리의 기도를 닮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14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좀 극단적으로 오늘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봤지만 우리의 기도의 태도와 그 내용은 무엇인가를 잘 교훈해주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기도에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용기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통해 자복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새로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놀라우신 은총이 우리의 심령을 이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